오늘의 이 본문은 바울이 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둘러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분노까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우상으로 너무나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분노를 폭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개한 내용, 그것이 설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영적 무지를 일깨우는 것이고 그 일깨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삼는 그런 계기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겹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잘 모르겠는 이런 일들이 겹겹이 이어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가?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인데 이제 대략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읽은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정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말 같지만요, 거주의 경계, 연대를 정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 온 우주 가운데 나는 여기에만 지금 현재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생명의 연한을 우리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끝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시간이나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문제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한계를 정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한계를 정하셨는가? 왜 돌파할 수 없는 벽을 두셨는가?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탁 두셨는가? 왜 그런 겁니까? 한계를 발견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한계를 경험해야, 내 무력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곧 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신 이 한계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이 한계가 슬프게 만들고, 이 한계가 우리를 넉넉해 만들고, 이 한계 때문에, 이 막힌 상황 때문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나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계를 지닌 인간 가까이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혹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수록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다가온다면 공포의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고 느낄 즈음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한계를 딱 다다르면,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죠. 내 삶의 이 언저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내가 이런 한계를 만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난제가 내 인생길에 한복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아파? 내 가정이 왜 깨져? 내가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돼? 왜 이런 한계 속에 내가 갇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원망불평이 되면 그냥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또 막히는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 런던 사람들이 청어, 그 꽁치과 비슷한 청어 있잖아요. 청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북해에서 잡히는 그 청어를 런던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먼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어의 선도에 따라서 가격의 등급이 매겨지겠죠. 신선할수록 비싸고, 그렇지만 워낙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북해에서 런던까지 오는 동안 장시간의 이 수송으로 인해서 청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얼린 냉동한 청어는 가장 값이 싸고, 그리고 그나마 한 절반가량이 오는 도중에 죽는데 그 나머지 절반, 그렇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절반과 죽은 절반, 가격이 또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어떤 한 업자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오는데도. 근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수조 속에, 운반하는 살아있는 청어를 옮겨오는 그 수조 속에 숭어 몇 마리만 넣어놓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왜요? 숭어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오는 내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속에 이런 사건이 왜 있는가? 그게 숭어다. 그냥 이 사건이 숭어다. 나한테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그 어려움이 나에겐 숭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발견하게 만드는 숭어라는 거예요. 한계를 느낄 때 우울해지고 축 처진 모습을 하는 것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크기에 매몰되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리한 조건과 한계 상황이 영의 눈에 달라붙어서 갑갑하게 했던 온갖 이물질들을 한꺼풀을 다 벗겨내게 만듭니다.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한계 상황에 있다면 상황 자체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이겨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상황을 극복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살며, 기동하면은 움직이며겠죠.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 그냥 하나로 묶으면 산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에덴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온갖 신들과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밝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간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나 바람, 강, 농사, 목축, 이런 인생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 그걸 신으로 삼았다고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비가 필요하고, 또 짐승을 먹이려니까 또 바람도 풀도 물도 필요하고, 그건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이니까 어떤 신적 존재의 힘이겠거니 생각하고 고안해서 바람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또 비를 관장하는 신 등등을 그들이 생각해내고 그걸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으로서의 신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인간 존재 자체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아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신 거죠. 28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맨 처음 나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라는 말입니다. 힘입어, 이게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이게 힘입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이 힘입는다는 게 헬란말 성경에 보면 그냥 N이라고 되어 있어요. N은 영어로 말하면 IN, in이에요. in. 아내, 이런 뜻이에요. 아내. 힘입어라는 말하고 어디 아내, 이 말은 좀 잘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입니다. 원래 N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in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뭐에 의해서, by의 뜻도 있고요, 또 뭐뭐와 누구누구와 함께의 with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 그리고 by,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 다 힘입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은 관심이 없는데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면 그 신이
마음의 감흥을 받아가지고 그래 올해는 바람을 좀 내가 잔잔하게 하마, 이런 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힘입어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앙은 신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살게도 하고 살아가게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28절, 29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 소생이라는 말이에요. 소생이라는 말. 이 소생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여러분 요즘은 그 말 잘 안 하는데 한때 엄청 그 뉴스 때마다 미국 뉴스에 꼭 나오던 게 있는데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게놈이라는 게 아예 이 게놈이면은 욕인데, 어의 이 게놈이면 이거는 이제 게네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Gene예요. 지인. 그게 이제 게놈이에요. 게놈이 뭐냐면 유전체 이런 뜻이에요. 게놈 프로젝트가 뭡니까?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다 지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체를 다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전자는 어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다. 그게 내 몸속에 그 유전체가 있으면 그냥 그 암을 아직 암이 안 생겼는데 제거해버리죠. 유명한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 영화 배우가 가슴을 절제했잖아요. 암에 안 걸렸는데 자기 유전자 정보 속에는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암이 안 왔는데 절제해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쓰이는 말이 게놈, 유전체, 그 말이 여기 게노스예요. 게네스라는 말입니다. 그 소생이란 말이에요. 소생.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소생이라는 말은 부자관계의 생명의 전달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지 아버지랑 자는 것도 똑같아. 왜 그러는 겁니까? 유전체가 그 생명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생. 누구의 소생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유전체를 받았다. 이걸 창세기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아놓으신 별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바다를 섬기고, 이거 바울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대노할 일인 것이죠. 결코 인간은 우상의 소생이 될 수 없고 우상 또한 인간의 아버지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생명을 주고받은 일이 없는 어떤 대상을 신으로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죄악인 것이죠. 우상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 전혀 생명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생명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냐 이 말이죠.
인도의 그 불교 신자들 중에는 지금도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불과 5mm밖에 되지 않는 색이 변색한 송곳니 하나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홍차로 유명한 곳 같은데요. 이 실론이라고 하는 섬에 이빨 성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연꽃이, 이 황금으로 된 연꽃이 있고 그 황금으로 된 연꽃 위에 5mm짜리 송곳니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렇게 변한 그 변색한 송곳니 하나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 실론 섬에 있는 그 이빨 성전, 이빨 사원에 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간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금은 보석들, 막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바치면서 누구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누렇게 변한 이빨에 의미를 더 씌워가지고 영험한 기운이 있는 듯 착각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 생명 없는 곳에 어떤 식의 종교 행위를 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인간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만족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을 살리지도 살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섬기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걸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우상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 인간들이 고안해낸 고안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명 없는 헛된 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바울은 우상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부활의 사건이죠. 31절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그렇게 설명해요. 부활은 소수의 사람만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에게는, 다른 신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 뚜껑이 혹시 중간에라도 열릴까 봐 안 열리게 하잖아요. 안 열리게만 합니까? 묶어버리기까지 하고요. 혹시 튀어나올까 봐 안에다가 뭘 꽉꽉 채워가지고 아무리 관이 산에 지고 올라가도, 옛날에 그 상여에 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것을 다 넣고, 그리고 관 뚜껑을 확실히 닫고 묶어버리기까지 하고,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인 거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수많은 논쟁이 있고 아무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해왔지만 기독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과학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든 뭘 어떻게 얘기를 하든 기독교는 부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기독교에,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32절을) 좀 보면요, 본문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둘로 나눠졌어요.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 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부활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똑같은 부활 설교를 듣고 반응이 둘로 나눠졌을까? 왜 양분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부류는 믿고 어떤 부류는 안 믿고, 그게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믿어진 건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또 믿음의 한계까지 모두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경험한 거는 우리가 안 배우고 그랬어도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것도 믿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지구가 동그랗다,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똑같이 우리처럼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도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또 무슨 어떤 역사 문헌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경험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걸 쓴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런 모든 것 중에 우리 이성으로는 참 믿기 힘들겠다 싶은 부활 사건을 우리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1 양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1:1 양육을 서울 온누리교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저는 목사고 저를 양육시켜 주신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이신데 의학적으로만 보면 부활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딱 단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뇌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뭉개진 두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아시다시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모든 이 신체는 부패하기 시작하죠. 혈액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는 혈액을 다 빼죠. 피를 다 빼야 부패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으면 뇌가 그냥 뭉개진 두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근데 그분이 의사인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해부도 해보고 눈으로 봤잖아요. 사람의 시신의 속이 어떤지를.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영역인 겁니까? 은혜의 영역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자기는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의사여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사여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은혜의 영역인 거죠.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인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 관해서 34절이 이름을 공개했어요. 두 사람이 나오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익명의 사람들도 또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그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이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동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아닙니까?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복음을 위한 수고가 다 헛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의 확신을 얻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살아나요. 부활을 믿는 자는 말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슨 말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의 총량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한계를 느끼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면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통과하고 돌파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그리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든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가 감내해야 하는 삶의 한계보다 크기에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소생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